귀한 새벽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전의 그 기억인데 청년들을 섬길 때 청년들과 이스라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단기 선교 중에 제게는 굉장히 힘들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로 9시 정도에 모여서 그 팀에 거기에 있는 팀들과 함께 1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 같이 나가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지속적으로 노방전도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웠고 현지인들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침을 뱉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사역 자체는 굉장히 좀 터프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에 굉장히 그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렌트카를 빌려서 숙소에서 그 선교센터까지를 아침 저녁으로 오갔었는데 생전 처음 간 곳이었지만 같은 길을 매일 반복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다들 너무 수고했으니까 선교사님께서 마지막 날 하루를 예루살렘 성을 성지순례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아침에 어떤 장소를 지정해주고 거기에 몇 시까지 와라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운전을 했었는데 들뜬 마음으로 신나게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기로 지도 앱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민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갔었고 그 가민에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 업로드해서 가지고 갔었는데요. 이걸로 이제 길을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지에 뭐가 잘 안 맞는지 제가 미리 뭐 테스트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 같은 데 갈 때에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좋은데 도시에만 들어가면 지도가 갑자기 조금 복잡해지면은 화면이 블랭크가 되고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뭐 상황이 이렇다 말도 하기도 어렵고 그 약속 시간은 다가오고 저를 믿고 이 밴에 타고 있던 그 청년들은 처음에는 조금 헤매는 것 같아도 목사님 알아서 잘 찾아가 주겠지 뭐 이러다가 계속 헤매고 있으니까 말은 하지 않고 전부 다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면은 당황해서 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있느니 눈을 감겠다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길을 물어보는데 평소에 영어 잘하던 그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날따라 영어도 못하고 길을 설명해 주는데 길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그것도 못 알아듣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책임은 져야 하는데 내비게이션은 안 보이지 안 들리지 말도 안 통하고 굉장히 아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 잘못 가면 지역적으로 테러도 많은 곳인데 지금 생각하면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고 갑자기 가이드나 디렉션이 없이 어떤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반복이 되면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나중에는 심지어 공포까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로 끝이 나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까지 사사기 시대부터 그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정의하는 한 문장이 바로 이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고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이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의 순간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들이 닥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제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전,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죠.
말씀이 희귀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고, 어떤 사람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심지어 경고의 말씀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내버려 둔 것 같고 고난을 당하는 그 속에 그대로 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운전하다가도 보면은요, 종종 스피드 리밋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되고,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길을 천천히 가야 할 때 저희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운전할 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운전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물론 집 앞에 그 교회 앞쪽에 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나는 공사를 하건 말건 관계없이 오늘은 내 기분은 굉장히 좋으니까 한 100마일은 밟아줘야 되겠다. 이러고서 달려오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생기겠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이곳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위기의 직면에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인 엘리를 보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대의 어두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두 아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제사장으로서 부족하고, 또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어두워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이 케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빛이 흐려지다, 어두워지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시력이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이 되냐면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보면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런 구절이 있을 때 근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케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육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진 것, 약해진 것도 이 단어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엘리의 눈이 단지 시력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엘리의 심령이 약해졌다, 또는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제사장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엘리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세 번째가 돼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혹시 부르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사무엘의 나이는 대략 12살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험도 하지 않았고 성전에 봉사하러 그렇게 섬기러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가 12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입니다.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또 어떤 가르침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음성을 듣는가라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 자세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까? 먼저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대는 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이 상황을 지켜보는 제사장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엘리는요, 제사장인데 자기의 처소에 가서 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냥 성전을 지키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말씀도 없고 이상도 없고 긴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어떠한 간절함이나 기대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타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고 이상을 보여주실 것이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사무엘은 간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사무엘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감이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때로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냉랭한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막 간절히 작정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주님께 주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순간, 그러한 생각이 드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순간에 결코 멈추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후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구약에서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죠. 그리고 불타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멸망하면서 이들에게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요,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 성전 안에만 거하시는 줄 알았던 하나님인데 아수르에도 계시고 바벨론에도 계시고 주님은 홀로 지존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 놓일지라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굳게 붙잡으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사무엘의 자세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처음 2번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네, 여기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번째 여호와께서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사야서 5장의 환상 중에서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Here am I.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가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 이 답답한 백성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하라.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저는 사무엘을 향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무엘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원 후 AD 2022년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AD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엠너도미니에서 왔는데 엠너도미니의 뜻은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저희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통하여서 매일 매순간 나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 새벽 기도로 우리의 영과 영적인 눈과 귀가 더욱 크게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올 때에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생하신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서 이 말씀이 내게 전해졌을 때에 그냥 듣고 마음에 좋은 말씀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것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